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응 앞에 있는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다스리다,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있어서 최초의 왕은 사실은 아비멜렉이 최초의 왕이 됩니다. 사사기인데 왜 왕의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사사라는 칭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바로 사사라 칭했었던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은 그야말로 제가 함량 미달, 기준 미달의 사사고 가장 절정을 이뤘던 드보라 다음에서 하락으로 바꿔버린 첫 번째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그것도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으로 봐서는 이 기드온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었던 것을 우리는 그의 아들의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모습은 말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당신의 왕이시고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8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모습은 본인이 왕처럼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말은 자신만 올무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으로 이끄는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그의 생을 한마디 요약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펼쳐지는 과정, 즉 그의 인생의 전체는 바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인간의 왕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왕의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약 전체에서 최초의 왕으로 스스로 칭한 자의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될 경우에는 그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피비린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세워진 왕권이었고, 그가 9장 2절에 사람들과, 세겜의 사람들과 했던 이야기도 보면 사실은 가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결정적으로 세겜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 객관식 문제를 냈는데 그 중에는 70명이 다스림과 1명의 다스림이라는 비교가 있지, 결코 여기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빠져있는 잘못된 출발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형제를 죽이고 숙청함으로써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때도 그의 군사력의 모태가 되었었던 것은 바로 4절에 있는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온 은 70개였습니다. 이 바알브릿이라는 것은, 브릿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브릿은 비읍 리을로 시작되는 베리트 언약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전이라기보다도 이 세겜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겜의 바알 브릿 신전에 있는 높은 사람들, 사제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치적 연합에 의해서 출발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은 70개가 형제 70명을 죽이니까 산 사람의 목숨이 은 하나에 속하는 식의 값어치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의 왕권은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잔악하고 포악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에벳이라는 것은 에베드의 이응 비읍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알이라는 것은 싫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하고 완전히 대비를 시키는 풍자적인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인데, 그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아주 높은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에벳은 반대로 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알이라는 것은 싫은 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귀한 자라고 한다면 가알은 아주 싫은 자입니다. 낮고 천한 자의 싫은 자가 왕처럼 높은 자, 존귀한 자를 대적하는 이름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것도 27절에 보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 밭을 연회를 베푸는 이 장면은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처음 이 사사기에 소개될 때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포도나무와 관련된 것에서부터 사사로 출발했음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그를 대적하는 무리가 바로 실제로 포도나무를 짜는 연회의 장소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반대편에 서 있는 기드온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벳의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욱 가관이 아닙니다.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한 우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악이 잉태됐습니다. 그 악이 점점점 커져서 아비멜렉이 더 이상 더 큰 악으로 달려갈 수 없을 정도의 극악의 상태까지 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다스리는 과정을 또 다른 악을 들여서 그 악을 제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가 억울합니다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자라고 했던 에벳의 아들 가알도 결국은 그 결과가 아비멜렉에 의해서 무참하게 밟히고 맙니다.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그 땅을 완전히 죽음의 도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밭에다 소금을 뿌리면 염분 때문에 더 이상 밭이 소산을 산출을 하지 못하는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마치 아주 쓴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더 이상 포도나무도 열리지 않고 밀도 거둬들일 수 없으니까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되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브리 신전은 마찬가지로 브릿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베리트 언약이라는 뜻이고 엘은 바알을 대체한 말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바알 브릿이 엘 브릿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알 브릿이 엘 브릿과 동일한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에는 바알을 섬기는 신당이었다면 그것과 비슷한 것을 또 한 곳에다가 그 옆에다 똑같은 모양으로 엘 브릿이라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도 바알하고 섬기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보든 아니면 또 같은 것으로 보든 별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것이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이름만 바알과 엘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의 행태는 바알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았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평화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인간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그저 이름만 빌려서 자신의 명분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포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중은 4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붙여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야말로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의 모든 아비멜렉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세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아비멜렉의 악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53절에 한 여인을 들어서 한 여인의 맷돌로 아비멜렉을 죽이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을 볼 수가 없어서 여인을 들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지막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야말로 출발부터가 전혀 하나님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의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원래 사사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그 다음에 우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는데, 이것은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하라는 사사가 아니라 자기의 형제를 그렇게 끔찍하게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내전의 형태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사사기 9장에서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왕이라는 이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왕의 역사는 사울의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의 역사를 실패한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나마 실패한 왕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왕의 역사의 첫 왕과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보다도 먼저 서론격으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사사기에 배치해 두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세우게 될 왕의 역사는 결국은 전부 다 이런 것뿐이다 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아비멜렉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70명이 다스릴 것이냐, 한 사람이 다스릴 거냐, 결국은 이 인간이 다스릴 거냐, 결국은 저 인간이 다스릴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을 때는 그 결국은 이렇게 정말 소금을 뿌리고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그런 역사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9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하늘에서도 평화, 땅에서도 평화, 하늘에서도 기쁨, 땅에서도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첫 왕의 이야기와 완전한 대비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완전한 왕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왕으로 자꾸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일 때 처음부터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 안의 왕은, 내 안의 주인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온전한 하나님만이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다라고 온전히 세우는 삶의 예배 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터에서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에서 첫 왕을 시작과 끝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과정은 하나님이 전혀 배제가 된 채 인간 왕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잔인한 내전의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닐 경우에는 정말 비참한 결론만이 있고, 소금을 뿌리고 또 악으로 치닫는,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그런 과정과 끊임없는 내전의 형태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결코 그 가운데는 평화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툼이 끊어지고 정말 마음에 참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이요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삶터와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